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구원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바리새인의 탄식을 확정이라도 하듯이 유월절에 왔던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의 제자인 빌립에게 접근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요구가 예수께 전해지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선언과 함께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이신 아멘 아멘 즉 진실로 진실로 공식으로 시작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알 하나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의 영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일상이 주님의 제자다움으로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 가까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불의한 공권력을 휘둘러가며 예수님을 저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이야기해. 체포영장이 떨어졌습니다. 현행범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현행범은 도둑질하는 현행범이 있으면 지나가다 본 사람이 그를 체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반감으로 징후로 그를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처럼 세상은 그들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 그 세력이 날로 커갑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세력이 우리 속에서 왕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읍으로 올라온 예배자들 중에는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까지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또는 유대인이 아닌 진실로 그냥 이방 민족 중에 경건한 사람이든 그들이 헬라인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문 목적은 예배를 드리려고 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구경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이 남아서 캠핑을 온 것도 아닙니다. 휴가철에 캠핑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먼 곳으로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왔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죠. 그들은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습관처럼 삶의 한 구석으로 내몰린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약 2,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헬라인들이 거기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여기서 사용된 헬라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세계 속에 속한 어느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가까운 데가볼리 같은 헬라 도시에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멀리서 왔든 가까이서 왔든 이방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뭔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구약의 모든 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안에는 스스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무리에 속한 허다한 잡족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이방인들로 들어가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중 몇몇이 몇몇의 헬라인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뵙기를 청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9절과 20절 사이에 대략 이틀 정도가 지났다면 마가복음에 묘사된 성전 정화 사건이 그 사이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뒤덮으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그 만민 속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한 것은 헬라인들이 듣기에 어떤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도 성전에서 기뻐함이 합당하구나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겨 최대한 예의를 갖췄습니다. 다짜고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원했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에 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남은 자를 제외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배척하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전에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배제되었던 많은 수의 이방인들을 언약 공동체로 끌어모은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제 6월절이 얼마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은 바로 그 시점에 이 헬라인들의 등장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세상 속의 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묵별과도 많게 되리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 당국들의 적의와 분노가 극으로 치닫는 그 순간에 몇몇 이방인들은 그에게로 옵니다. 참 아이러니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축구에서 손흥민 보유국이다. 유대인은 예수님 보유국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를 적의와 분노로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그들로부터도 사람 취급도 못 당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고 그들은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 라고 그들은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예수에게로 옵니다. 이러한 헬라인의 접근, 그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결정적인 때가 이미 동트고 있음을 아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전 우주적 갱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전 우주적 갱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설명해도 그들은 흔쾌히 받아들일 역량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이 나타내는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 너희들이 이렇게 요청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요청이 있는 이런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시지요. 이 헬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달씩 그 땡볕에 걸어서 예배를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여기저기서 먹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봤자 그 이방인들은 흔쾌히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껏해야 이방인의 뜰에 앉아서 예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헬라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하는 경향성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고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같아서 살리신 그 소문이 다 퍼져 있었겠죠. 그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겠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높아지심을 위해 정해진 때는 늘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홀라 그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호히오스 투 안드로푸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에 관해서 또는 자기가 장차 영광 중에 오실 것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인자라는 말씀을, 인자라는 자신의 칭호를 자신의 영광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되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놀랍게도 그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되돌아가는 첫 단계가 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죽음이란 그 비참함, 그것이 곧 영광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가 그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과연 예수님의 영광과 죽음에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그럴까? 십자가의 치욕에는 필연적으로 높아짐의 영광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그 치욕 속에서 이미 그 영광은 온전히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하심, 그 죽으심, 그것이 곧 그의 영광이자 하나님과 함께했던 창조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첫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수치를 자랑으로, 우리의 모욕을 영광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쓴맛을 단맛으로, 뺨맞음을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그의 영광입니다. 죽음은 죽음의 어둠처럼 온통 칠흑 같은 암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칠흑 같은 암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옮길만 하거든 옮겨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곧 자신의 죽음이 주는 고통과 슬픔보다 그 죽음이 가져올 자기 백성의 구원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더 크시기에 영광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영광의 때가 되었음을 말씀. 우리의 죽음은 과연 어떠한가요? 요한 사도는 호라를 주어로 표기하는데 이 때, 호라, 때 이미 와버렸습니다. 시간이 주어야 시간이 와버렸어.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죽음의 때가 이미 와버린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향해 나가지 않았고 그 죽음의 때, 시간이 예수께로 온 것입니다. 즉 때를 주관하시는 분의 결정입니다. 때와 시기를 정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거절한 것과 예수께서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과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영광스럽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와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우리를 위하여 그 때를 받아들이십니다. 하나의 미랄의 죽음, 한 씨의 죽음이 큰 결실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듯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생겨나게 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결실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값으로 살아남 그리고 사게 된 바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물들입니다. 씨앗의 본분은 죽음입니다. 놀랍습니다. 씨앗이 살아있다면, 씨앗이 씨앗으로 존재한다라면, 씨앗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씨앗이 씨앗이기만 한다면,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자기의 정체성이 알려집니다. 우리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죠. 포도나무는 포도가 달리기 때문에 포도나무입니다. 그 열매로서 그가 무슨 나무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란 씨앗은 열매가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씨앗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서 평생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멈춥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지요. 그런 못난 우리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의 것을 넘보는 그런 못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죄도 없으신 그분이 이 죄 많은 존재 그를 낳기 위하여 죽으신 그런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살아있는 씨들을 결실한 한 씨의 죽음이지요.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의 죽음으로 이동해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써 열매 맺게 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 씨의 씨앗들로서 이제 또다시 씨앗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죽는 그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자라갑니다. 죽음이 없는 삶은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늘 죽지만 죽어있는 자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만큼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죽음은 미랄에게 최악의 불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서 보았듯이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었더라면 세상은 얼마나 더 비참하며 우리의 인생들은 얼마나 더 암울하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짐승과도 같은 인생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예수 닮는 삶,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이 알알이 맺히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관심과 인식에 초점 삼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인 씨앗으로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의 편지가 되어 그들에게로 날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온갖 썩을 것으로 진동하여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들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한줌 햇살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태도가 바로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세의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들 중에 1순위가 자기애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것. 우리는 권력 가진 자들이 그런 모습을 행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자기와 자기 기득권 세력들, 그들만을 위한 모든 판단과 결단들, 그들은 그것이 잘못인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예배의 자리에서도 자기애에 빠져서 내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는 것, 내가 나로 보건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은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을 모든 관점을 자기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빛깔과 자기의 요구에 맞는 대로 상상하고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성이라는 핑계로
그것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애가 타락한 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치명적인 피해이며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 주장합니다. 미움은 살인입니다. 타인을 미워하면 살인과도 같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귀결됩니다. 자기에 대한 확실한 선긋기, 확실한 구분, 그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자신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사에서 자신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한시적입니다. 그런 생명에 집착하면 욕망에 빠져들고 급기야 그 영혼이 멸망의 절벽으로 달려가게 될 뿐입니다. 세상적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파멸과 자기 파괴로 치닫게 되지만 자기를 미워하면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것을 향하여 자신의 참된 생명을 낭비하는 자가 될까요? 그것은 자기애 때문입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옷, 먹을거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옷들, 자기가 편안한 안락함, 그런 것들을 더더욱 오래 가지기 위해서 돈에 대한 욕심은 더 큰 돈에 대한 욕심을 낳게 되고, 권력에 대한 추구는 더 큰 권력에 대한 추구로 끝내는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낳으시듯 자기에 대한 미움,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기 부정, 그것은 나의 것, 자기 애착에 대한 부정이며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자를 포기하는 하나님 주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 단순한 자기 부정, 이것저것이 아닌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 자기 부정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배고픔과 달콤한 혀와 현혹하는 소리, 마냥 한가롭기만 한 시간과도 같은 그런 후안무치한 자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자기 부인의 길이에서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된 자, 제자도의 핵심, 아콜리 데이토,
따르라 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물론 우리는 예수께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영생임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정착지는 아닙니다.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아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따르기 위한 알미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한 알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알을 통해서 이제 제자도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따르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어려우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따라야 하겠지요. 이 일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서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따르게 되면 두 가지 복이 보장됩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그를 따르며 섬기는 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거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예수님의 거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예수님의 거처입니다. 최고의 안식처이자 최고의 피난처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보다 우리의 그 모든 죄된 것에서 우선적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세상적인 정욕 죽여야죠. 그래야지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냐 자신만을 끔찍히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결코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을 죽여야지 하나님 주권이 살아있는 자신의 삶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렇게 된 존재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조차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고, 인정받는 주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강습받습니다. 인정받는 집사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행위를 하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요. 단 한 사람에게조차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인정받게 되면 기쁘고 감사하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죽음, 자기 부정의 예수님 모습에서 그를 섬긴 자들, 그를 따른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지요. 우리는 내가 손해보면 곧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거처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비단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동일하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그의 보내신 보혜사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못난 자기 자신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못난 눈을 뽑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눈을 감지 말고 뜨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존귀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많은 곡식이 열매 맺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모든 생명을 매일매일 맺으셨듯이 예수만 섬기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도 역시 자기애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지 못하는 모든 욕망을 죽임으로 우리의 어두운 행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기에 힘쓸 뿐 아니라 그를 섬기며 그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에서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행하는 빛의 자녀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 수없이 많은 밀알이 생명을 갖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그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그의 죽으심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심임을 깨달아라. 이제 세상 속에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한 씨앗으로 그 씨앗의 본분을 잃지 않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나이다. 아멘.